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불신자를 가리키죠. 지금도 생명 없는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소를 섬기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 것으로 돈에 또 여러 가지 권력에 명예에 과학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는 추석 명절이죠. 얼마나 연휴가 깁니까? 이 추석 명절은 알다시피 한국의 대표적인 제사 문화죠. 우상문 아닙니까? 조상을 섬기고 효도한다는 좋은 미풍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학식 배워왔고 또 부모들로부터 이렇게 또 답습해 오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사단이 와서 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그 말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고집 부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아니야. 너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속였어요. 이런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죄를 모르면 복음 이해 안 돼요. 내가 무슨 죄 지었냐? 내가 남을 도둑질 했냐? 남을 죽이기를 했나? 내가 이렇게 착하게 법도 없이 이렇게 선하게 열심히 남을 봉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냐? 이렇게들 세상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원죄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원죄 가운데 빠진 결과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인간의 삶이 자신도 모르게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 원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 신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마귀 자녀의 영적인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대까지 이 대물림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믿고 성육신 하신 그분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죄와 저주와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참 왕으로서 마귀를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권세에 속해서 멸망하는 내 가정과 내 지인과 내 이웃들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것. 첫째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참된 명절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케 하려 합니다. 나를 예배하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 삶의 가장 최우선적인 삶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어요. 절기를 잘 지켰어요. 이 언약을 자녀들에게 각인시켰어요. 그래서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을 당할 때도 손에 쥐고 있는 그걸 펴보니까 성경 구절을 붙잡고 있었어요. 신명기 6장 4절의 구절. 얼마나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켰으면 죽을 때도 성경 말씀을 붙잡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 예배했던 유대인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망해버린 거예요. 후대까지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왜냐? 복음을 놓친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삼위일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계시록 4장 8절에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권능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은혜, 이 축복을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죠. 이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3절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조상을 섬긴다는 유교 전통 의식을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의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행위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원래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마귀 사단에게 악령에 속아서 우리도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마음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였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셨을까요?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것을 왜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까요? 예배소 2장 7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증거를 결론을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증인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연휴가 길어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평안하게 쉬시면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회복하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참된 명절은 세상 만물을 가지고 조상에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구주,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주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순서도 많겠지만 중요한 요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새가족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인지하시면서 예배드리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부터 찬송으로 예배를 준비하죠. 이것 자체도 예배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의 제사의 내용이 뭘까요? 구원의 감사와 내가 때로는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말씀을 통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계획 속에 인도받고 연약한 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 증거 주신 것을 간증하는 것을 노래로 나타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 찬송 자체도 예배요,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금제단에 다 갖다 놓는다. 그러면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뭔 말입니까? 이게 구원의 감사와 우리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 중보들을 언어로 나타내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언어로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하나님의 금제단에 이렇게 쏟아놓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는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스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다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르메니아 가가지고 그 정교회 이제 이런 그런 율법 이제 정교회 이제 그런 교회들이 이제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런 색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복음 받고 감사하고 이제 막 이제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도 그 체질이 있어가지고 찬양하면 전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찬양해요. 그러다가 참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은혜 받았으면 그냥 그때 와가지고 앞에 보면 이렇게 나무 상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헌금 넣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그러면 그 유럽인들은 이렇게 돈을 우리가 접는 것이 아니고 말잖아요. 그러면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말씀 중에도 은혜 받으면 그냥 나와가지고 거기다 헌금에다 예물을 넣어요. 감사 예물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구약의 성경에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나쁠 것은 없는데 우리 있는 체질이 이제 그런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잠언서 3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엄숙하게 드려지는 것이 또 성경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도 내 마음이 있느니라. 2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 물질 중심이 되어지면 바르게 예배에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중심을 주님이 진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계산하지 않고 인색함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 빛의 경제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배의 종류는 우리가 좀 알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해 주면 좋겠죠. 공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는 모두 성도들이 함께 전체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식 예배죠.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공식 예배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뭐 구형 예배, 뭐 기관 예배도 있고요.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이런 예배들은 이제 기타 예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새가족들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4가지 정도는 꼭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렇게 현장에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또 그냥 슬리퍼 막 끌고 이렇게 예배 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왕궁에 들어갈 때 그야말로 엄청난 경배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기 때문에 내 모습을 단정하게 여러분 집에 있는 최고의 옷을 가지고 옷을 딱 걸치고 예배 앞에 오면 더 좋겠죠. 우리는 애인 만나러 갈 때 어디 손님 만나러 갈 때 가장 나를 이뻐 보이게 하려고 아이라인 그리고 연지 꼰지 찍고 옷 입고 남자들은 대충 입지만 여자들은 뭐 옷 입는데 뭐 1시간도 걸리고 막 왜 그럽니까? 누가 보여준다고? 누구한테 보여준다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뭐 대충 그렇다 해서 하나님 예배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중심이 자세가 그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린 주로 뒤에부터 앉는데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앞자리부터. 저하고 좀 아이 컨택을 좀 해야 돼.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떤 새가족이나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예배 들어가지고 앞자리 앉으려면 못 쓰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뒤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정리도 하면 그렇게 좋겠죠. 어쨌든 이런 중심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과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부터가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다 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하잖아요.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증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 10장에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이 증거하기를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됐든지 들었겠죠. 말씀을 전에 듣든지 이렇게 해서 유대인 족속에게도 칭찬받을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 그 백부장이 이 베드로가 오니까 뛰어서 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따지면 자기 신분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스라엘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고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니까 뭐예요? 그 발 아래 탁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것이 베드로 그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미에서 엎드린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 온 가족이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목사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고넬료 그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기어 올라갔어요. 왜? 키가 너무 작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하겠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가지고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맹인 거지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방향은 모르겠죠. 소경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위치를 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해라 이렇게 칭찬을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바디메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예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에 그 소경이 치유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집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이렇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요셉이 예배하다가 세계 복음화를 본 거예요. 그 꿈을 꾼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세계 선교가 딱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중요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셔서 피제사를 드리려고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우상을 깨트려 버렸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19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예배의 축복을 누렸던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증인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무엘을 모시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주역이에요.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불신자는 여러분 만나는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다 무너지는 그런 축복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굿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굿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증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기도하죠. 그럼 고백하죠.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그 응답 받아가지고 도단수 운동을 일으켰어요.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이 예배 정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4명의 왕에게 영향을 준 그런 주역이 되었어요. 이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감람산에 주신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충만하니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 동무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제는 그 충만함을 나중에 이제 바울이 받았죠. 이래서 이제 선교를 시작한 바울팀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로 제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절대 망대로 후대들을 세우고 절대 여정을 가는 그 여정길에 절대 이정표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로마 복음화가 250년 만에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에 여러분이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는 지금도 진행되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죄와 저주와 지옥의 배경부터 구원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도 하고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예물도 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얘는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보혜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시공간을 초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다 돕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을 속이는 흑암 세력을 주님이 다 꺾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천국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의 예비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이때 대부분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처절한 고통에서 승리한 인물이 욥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죠. 욥은 고통과 문제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일로 내가 여호와를 원망치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오히려 기도했어요. 이런 힘이 여러분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부인의 말도 위로가 안 되고 친구들의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처절한 고통 속에 있으면 사람의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는 내가 이 필요 없는 육신을 가지고 만난 것이 아니고 몸 밖에서 내가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 있는 고백을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뜻을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담담하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 고백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욥에게 모든 것이 갑절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참된 욥의 회복에서 여러분이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셋들의 성전을 세우고 금돌 시대를 열고 묵상 시대를 열어가지고 237 5천 종족들이 우상 앞에 마귀의 종로가 우상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크신 기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의 영광 받아주시고 한 주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삶 풍성히 누리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